안녕하세요, 이동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실 때는 아마도 고난주간이 지났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내고 계셨나요?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묵상하며 주의 길로 행하는 시간이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시리라 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그 일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의 길로 행하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좁은 길로 행하여 주의 뜻을 나타내신 그 모든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나눔은 고난 주간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출생부터가 고난의 여정을 보여주는데요.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헤롯 왕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아기 예수를 찾습니다. 그때 헤롯 왕은 그들의 얘기를 듣고 돕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가 한 일은 그 당시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죠. 애굽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핍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날로 번성하니까 그들의 남자 아기들을 죽이기까지 하죠.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데요. 이것이 구원의 그림이 됩니다. 출애굽과 관련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당부한 말 중에 하나님이 방문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육신에 속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죽음을 피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죠.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변혁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임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거나 죽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요한계시록 12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고 하면서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부르짖는데 큰 용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 큰 용은 해산하여 낳은 남자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들이기도 하죠. 성경에서 남자라는 것은 연약한 여자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 육신됨을 깨트리고 새롭게 세워진 자들을 가리키는데요. 이 과정이 우리 안에서 환난이고 고난이 되는 겁니다. 여자인 우리에게 해산의 수고로 나타나는 거죠. 이 해산의 때가 차면 아기를 낳게 되고요. 그러면 미혹당하기 쉬운 여자에서 진리의 구조가 세워진 남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편에서는 우리의 거듭남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걸 누가 방해하냐면 큰 용, 사탄,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하냐면 그 꼬리로 하늘의 별들을 땅에 던지는 것으로 합니다. 꼬리가 의미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특히 예레미야서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들이 많은데요. 예레미야 23장 14절입니다. 예루살렘 선지자들을 보니 가증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간음도 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이 얼마나 심각한지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고 했습니다. 특히 다른 구절에서도 자주 언급된 것이 거짓으로 예언하여 말한다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은 진리가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사전적인 의미처럼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관점에서 아무리 옳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시면서 마귀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해도
제 것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나누는 것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한테 사탄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거라는 것,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면서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항변을 하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한 행동 아닐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있었는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한다고 하면 누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십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거죠. 사실 베드로가 사탄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탄의 정체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사탄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반대자, 고발자란 뜻인데요.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것이죠. 바로 헛되이 경배하게 한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행한 것이죠. 헤롯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사실은 가짜 왕입니다. 그 당시 국제정세나 사람의 이해관계 속에서 세워진 정치적인 왕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세상 임금이었던 겁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웅장하고 거대한 예루살렘 성을 세웠어도 십자가의 본질을 따라 거듭나지 않으면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헤롯 왕이 그 당시 산의 아이들을 죽인 것과 관련해서 마태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적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 당시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을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성별로는 남자인데요. 성경으로 보면 저도 아들을 낳아야 하는 여자, 즉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거예요. 진리의 구조로 세워진 남자로 거듭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말씀을 따라가는 해산의 수고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이 해산의 수고함이 고난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데요. 이 고난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요. 사도들은요, 고난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의 삶에서 오는 힘듦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나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사기가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아들이지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겁니다.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나 자신을 내어주신 이 십자가는 공생의 시작부터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31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고 세례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타내다는 화네로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빛을 비추어 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과 관련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쳤다고 했습니다. 흑암에 앉아 있다는 것,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암울한 현실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으로 이해한 것이고요. 성경으로 보자면 흑암과 그늘은 스키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그늘, 그림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쓰인 용례를 보면 율법에 대해서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것, 그늘에 앉아있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어서 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불법을 저질러 사망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어둠에 예수님은 빛으로 임하여 비치신 것이고요. 불법의 구조를 폭로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드러내신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게 되죠.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은 이 복음을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침례로서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인데요. 이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물줄기인데요. 지리적으로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연결해 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창세기 1장 7절로 인용하자면 갈릴리 호수는 궁창 위의 물로 표현되고 사해는 궁창 아래의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창 위의 물은 진리의 말씀이 되고요. 궁창 아래의 물은 사람의 계명이 됩니다. 여기서 완전히 죽는 것이 바로 침례인 거죠. 그리고 그 물에서 올라오는데요. 이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는데요. 하늘이 열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열다는 아노이고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변론하는 내용 중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내신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자신을 세웠다는 건데요. 여기서 눈을 뜨다가 아노이고입니다.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모두 맹인이 아닌데 왜 눈을 떠야 할까요? 무덤 안에 있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흑암 중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물러나게 되죠. 마가복음에서는 하늘이 갈라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지다는 스키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쪼개다, 자르다, 열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이 스키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휘장 가운데를 찢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창에 찔려 물과 피를 흘리신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궁창 위의 물을 땅에 쏟으신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이것의 다른 그림이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으로 표현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우리의 죄가 주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게 되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부활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